감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참 크고 놀랍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언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먼 길을 가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덜 힘들게 힘이 들들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나를 충분히 넉넉히 도울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것도 전능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며, 또 현재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 없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확신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그 길을 갈 때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아니하셔도 저 멀리 계셔도 그 하나님이 나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만 있어도 다윗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평강이 넘치는 삶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삶의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식은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 하시지,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식은 그 지식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과 함께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일 현재의 삶이 힘들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소망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라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삶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답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사도란 누구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예수님께 훈련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땅에서도,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왜 보냈냐 하면 사마리아 성에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것 알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온전히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을 소유했지만 여러분, 마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답게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도와주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비춰주시죠.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냐 하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자마자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듯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믿음이 생겼다는 말인데,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도 믿음이 생겼단 말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로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뒷부분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볼 때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좀 의문들은 좀 멈추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잠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번 예수 믿어야지 했기 때문에 믿게 된 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믿어지지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하여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것, 우연하게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역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 이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쫓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8장 16절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틀림이 없는데 왜 사도행전 8장 16절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내려가자마자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까요? 16절의 말씀인 성령 내리신 일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말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 일단은 그 생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말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케 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케 된 일이 없다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터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어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요 사랑이 나타납니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조금씩 그 열매들이 맺힙니다. 화평하게 되고요, 오래 참게 되고요, 선한 일을 하게 되고요, 충성하게 되고요, 절제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생겨야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에게, 아직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했습니다. 8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번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사도행전 8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돈을 들여는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시몬이 부었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몬이 자기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어갖고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서 내게도 그런 능력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뒷부분 읽어보면은, 자, 이 표현을 볼 때 16절에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더라는 표현과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시몬이 그것을 보고 아, 성령님이 임했구나, 나도 그런 능력 갖고 싶어 라는 표현을 볼 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는 그 의미는 성령 충만의 의미구나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붙잡았던 것 이제는 믿으시면 돼요. 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구나,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하는 의미입니다. 시몬은 그것을 보고,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안수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기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몬은 알았어요. 야,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오자마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안수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가장 먼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과 구원은 상관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성령 충만해야 받는 것 아닙니다. 근데 왜 사도들은 그곳에 가자마자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10년, 50년을 믿어도 이 마음의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예수 믿는 죄 지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 충만케 되면요,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 고통스러운 사명 감당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것을 분별하게 되고 삶 속에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도무지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고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50년, 60년 예수님 믿고 있다 할지라도 삶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랑 차이가 없어요. 단지 본질적으로 그가 타고난 기질과 성품 때문에 선량한 성품, 남에게 해코지하는 거 싫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품 때문에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요, 차이가 없어요. 왜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요. 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 수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살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도 이렇게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걸까? 만족함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힘들어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지켜본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지만 노력해보지만 안 돼요. 힘들어요. 잘 되지 않고요. 범사에 감사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한두 번이지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자마자 이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안수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혹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참 신앙생활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자꾸 넘어집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사명 힘들기는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소유해서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십시오. 수십 년을 예수님 믿었지만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큰 이유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만족한 거죠.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나 멋지게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요. 다윗처럼 목숨이 위태한 환경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어찌 너는 그렇게 다르냐? 놀랍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면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진짜로 사모합시다. 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후로 한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떠나가 버렸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이후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단회적으로 딱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내일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했는데 오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유지가 되어질 때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것이 유지가 되어질 때 내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옆 사람에 이야기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 받는 자리에 적극 참석하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혼자 기도할 때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만 연합해서 기도할 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연합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하십시오. 이번 주 우리 심야 기도 시간에는요, 금요일 초점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곳에 초점을 맞출게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 시간이 바뀌었잖아요. 저녁 식사하시고 바로 교회 오시면 돼. 8시부터 9시 반, 1시간 반인데 제가 1시간 반 해보니까 너무 빨리 가버려요.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약속이니까 제가 1시간 딱 반하고 마치니까 오십시오. 오셔서 1시간 반 동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 시간만큼은, 이번 주 금요일만큼은 찬양도 성령 충만함에 초점을 맞춰서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준비할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시간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령 충만함을 모두가 좀 경험해보는, 맛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적극 참석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